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땀 흘려 쌓아 올리고 있는 인생의 기초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요 반석이요 능력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하나님, 다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조건이 어떠하든 그 모든 제한을 뚫고 들어오셔서 친히 함께 계셔 주시고 한결같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체험하기에 우리 다시 조금이나마 열린 기회를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받으며 주의 전을 찾습니다. 주님 계신 곳이 어디 이 벽돌로 지어진 집뿐이겠습니까마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 더 가까이 주 안에 살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열정을 긍휼히 여기고 어여삐 받아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내가 너희 인생의 반석이라고, 내가 너희 목마름의 생명수가 되어 주겠노라고 친히 약속해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짐도 찬송과 기도로 바뀔 수 있다고 주의 백성들이, 무리들이 찬양하오니 이 찬양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비와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힘 얻어서 아직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회복하시려는, 기필코 구원하시려는 창조 세계의 질서를, 마땅히 있어야 할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증언하고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공동체 식구들이 있습니다. 멀리 나가 있든 혹은 병마와 싸우고 있든 불가피한 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이 있든 그 어디나 주께서 주님으로부터 먼 곳은 없사오니 친히 가 임재해 주셔서 오늘 공동체와 함께 주님을 기억하고 주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우리 공동체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믿음과 사랑의 열정이 우리의 소망을 썩는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으로 바뀌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산 소망이 나뿐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일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약자분들, 저들의 몸과 마음이 이전과 같이 못해서 많이 약해지고 있사온데 외로운 자리에, 아픈 자리에 주님이 치유의 손길을, 동행의 발걸음을 친히 날마다 새롭게 확인시켜 주셔서 우리의 몸이 겉사람이 낡아갈지라도 속사람은 더욱더 푸르러가는 생명의 신비를 맛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주님의 어린 백성들 이 공동체 안으로 보내주시고 자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여름날 나무들이 더욱 푸르고 싱싱하게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을 터인데 저들의 인생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릴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는 저들의 인생에 성장함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사랑받을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하늘의 지혜를 펼치는 하늘의 복된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모여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향해서 활짝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생의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이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끼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유명한 미술품 감정사가 있었습니다. 예술 작품을 아주 정밀하게 잘 관찰을 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에 아주 능통한, 이름이 꽤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만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재능이 참 아까운데 그는 침상에 누워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 오자 그는 임종 예식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부탁을 받은 교회의 사제는 임종 예식을 행하고자 그가 거처하는 집으로 가서 침대에 누워있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제의 목에는 손바닥 반만한 십자가 목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당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걸려있는 십자가가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중병에 걸린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이 예술품 감정사는 누군 채로 사제의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지그시 쳐다보더니만 사제가 그에게 안수하기 위해서 다가오자 이렇게 말합니다. 상하 목걸이, 원산지 아프리카, 제작처 비오즈북, 양식 로코코 양식, 감정평가, 그저 그렇구만. 그렇게 말하고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정사에 의해 그 가치가 평가되는 유물입니까? 종교 예술 작품입니까? 벽이나 목에 거는 장식품 혹은 액세서리입니까? 십자가는 물건이 아니라, 작품이 아니라 그 나무에 매달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첫 절 말씀 18절,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처음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창세기에서 시작되는 구약의 역사는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 이후 타락한, 실패한, 죄에 빠져 헤매는 인간을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음을 구약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세상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고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 몫을 감당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된 자리와 책임을, 그 몫을 다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의 삭을 당신의 죽음으로 갚으셨습니다. 치르셨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몰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역사의 정점입니다. 꼭지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십자가의 말씀이란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당신의 아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말씀을, 십자가 사건을 아주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 누구일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신도들이 저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교회 안에 교역자들, 지도자들을 따르면서 파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 구절 1장 12절 말씀,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갈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를 좋다고 따르는 사람들, 그러나 분열의 한 축이었던 바울파를 먼저 책망합니다.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이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당신들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죠. 그리고 분열의 또 다른 한 측면인, 한 축인 아볼로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볼로파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라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십자가의 의미를 폄하하고 정신을 훼손하며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사람들,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지혜, 사람의 지혜, 소피아라고 하죠. 는 생각과 판단의 기능, 지성, 오성, 합리적인 생각의 기능,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폄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지 말고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지성의 기능을 깔보는 것이 아니라 말의 지혜, 말의 지혜, 17절 말씀이 그것이죠. 말의 지혜.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말에 현혹돼서 정치가들의 선동이 그러하죠. 말의 지혜를 말합니다. 또 20절 말씀,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변론, 변증학, 그것을 말합니다. 또 2장 1절 말씀,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하는 말로, 수사학으로, 언변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또 2장 4절,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내 지식에서, 내 학식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내는 증거로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1세기 그리스 로마세기 지배적 철학 사조였던 언변, 수사학, 레토릭, 수사학적 지혜를 말합니다. 이 언변 좋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죠. 고린도 교회의 상류층이었고 그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적인 우월감을 갖고서 많이 배우지 못한 교인들을 무시하면서 분열을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볼로,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헬라 문화, 히브리 문화, 언어에도 능통하고 학문에도 뛰어난 그런 탁월한 지성인 성경학자 아볼로에게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는 아볼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뜻은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 기부를 전적으로 헌신적으로 교회에 기부했을 뿐인데 듣는 사람이 잘못 듣고 있는 거죠. 겉사람에게 매료된 것이죠. 말씀의 중심을 찾지 못하고 말의 언변에 현혹당한 것이죠. 아볼로와 뜻과 관계없이 상대적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던 이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여겼습니다. 다른 말들은 다 귀에 담는데 핵심, 본질, 그거는 쏙 빼놓고, 그리스도 이야기는 쏙 빼놓고, 더구나 십자가 얘기는 제외시키고 불편해서 그런지, 말이 안 돼서 그런지 그건 빼놓고, 본질은 빼놓고 들었습니다. 아마
십자가 달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구세주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은 말 잘하는 사람들의 지혜로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사도 바울이 지금 증언하듯이 말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미련해 보이는,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말씀에 당신의 구원의 능력을 담아주셨다. 바울은 그렇게 간결하고도 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임한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임한다. 따라서 거꾸로 뒤집어 얘기한다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말의 지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에서 점점 멀어진다. 당신들 돌아오시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 감동을, 고통이 사라지고 찬양과 기도로 변하는 그 감동과 신비를 전해주려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판단할 때 하나님의 미련함,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미련함, 어리석음, 이해되지 않으면 구원의 능력이 인간 편에게 되었고, 인간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되었고, 인간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따지려고 하는, 분석하려고 하는 지혜는 오히려 멸망에 이르는 길이 되었다. 사람의 지혜가 진정한 참 지혜가 아님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똑똑한 척하지만 정작 알아야 할 것 모르기에 결국 멸망으로 치닫고 마는 세상의 역사를 우리는 곧잘 목도하고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세상이 갈등과 대립과 분열, 어둠과 혼돈과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 이런 위기가 수도 없이 왔지만 그 위기가 극복되면 또다시 똑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고 마는 것, 그러면서 기술과 문명과 지식은 많이 자랐지만 이런 혼돈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 아는 게 모자라서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알아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길도 모릅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그런 말씀을 전했죠.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차라리 못나고 미련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고 순수하게 나를 믿어주는 그 사람이 스스로 잘나고 지혜롭다고 똑똑한 척 여기는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격임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배움의 기회가 적었고 물질의 풍요하고는 전혀 거리 멀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세대가, 조상들의 세대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약삭 빠른 건 많은데, 계산은 잘하는데 지혜가, 배려가, 품음이 많이 부족해지는 시대 아닙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인간의 지혜는 그거 똑똑한 것 같지만 헛똑똑이다, 지혜가 아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 이 말씀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 그것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간의 지혜는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말로 이 언변에 능한 사람들의 논리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복음의 어리석음을, 이 복음, 그래 당신들 보기에 굉장히 무식하고 어리석을 거야, 이 무식하고 어리석음을 오히려 더 부각시킵니다. 맞아, 우리의 지혜로는 이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려. 그래, 근데 이거 난 당신한테 얘기할 게 이것밖에 없어. 복음의 어리석음을 더 부각시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의 조롱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부인하느라 또 말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어떤 사실을 부인하면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사실이구만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부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부인하려고 부정하려고 말을 또 늘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들 말도 맞아 그런데 하면서 당당하게 역습을 시도합니다. 당신들이 조롱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알아서 지혜롭게 선택해라. 이 길을 선택해서 구원의 길로 가든 당신들이 좋아하는 그 길 가서 멸망을 하든 당신의 선택에 딸렸다. 난 당신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길을 그러나 분명하게 제시한다. 그들의 영적 교만과 무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림 한 장 보시겠습니다. 잘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주후 2세기경에 어떤 소년이 로마에 있는 교실에 이렇게 낙서를 했답니다. 한 남자가 십자가에 달려있고 왼쪽 아래에 소년이 서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으로 봐서 십자가에 달린 남자를 숭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 그는 사람 같은데 머리는 당나귀 머리입니다. 남학생은 다소 서툰 그리스어로 그림 밑에 이렇게, 이 낙서를 한 사람은 다소 서툰 그리스어로 그림 밑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알렉사메노스 세베테테온, 알렉사메노스가 신을 숭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낙서는 로마 유적지에서 발굴된 것인데 자기가 인간 세상에 내려온 신이라고 신로 군림하려 했던 황제 칼리귤라, 아주 포악하고 패륜적이고 참 기괴한 황제였죠. 황제 칼리귤라가 쓰던 궁전 건물 노무스 게로티아니라고 하는 그 궁전 건물, 궁정에 딸린 부속 건물의 벽에서 발견된 그림과 낙서라고 합니다. 칼리귤라 황제가 암살된 이후에 이 건물은 황제의 심부름꾼을 키워내는 기숙사 학교, 도제 학교로 쓰여졌는데 기숙학교 학생 중 한 사람이 알렉사메노스라는 학우를 놀리는 낙서를 지금 한 겁니다. 알렉사메노스 말하자면은 이런 놀림감이 되었던 대상이죠. 요즘 말로 하면 왕따가 되었던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알렉사메노스는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알렉사메노스를 손가락질하면서 왕따시키면서 저놈 나귀 머리를 한 이상한 신을 숭배한다. 나귀 숭배한 놈이야 저놈은, 놀리고 있는 낙서입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 유대인들이 회당에 나귀 조각상을 차려놓고 숭배한다고 기록했습니다. 나귀, 어리석은 동물을 상징하는 거죠. 유대인을 경멸하고자 꾸며낸 중상모략이 이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까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희극 시인, 희극 작가요 시인인 킬리우스,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저들은 가장 비천한 짐승인 나귀 머리를 숭배한다더군. 초대교회 교부 터틀리아누스도 그의 글에서 이런 현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귀 머리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이라고, 그런 오해가 널리 퍼져가고 있다, 염려된다. 풍조가 이러한데, 세상 풍조가 이러한데, 이럴 때 그리스도교를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십자가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지금 전해지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붙들면서 전파하고 있다? 사람들 듣고 보기 얼마나 어리석었겠습니까? 살아있는 신 황제가 군림하고 있고 수없이 많은 지상과 지하와 하늘의 신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어간 사람이 세상의 구세주다? 참 허무맹랑한 얘기로 들렸겠죠. 유대인들에게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는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는 율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십자가는 역사적으로 죄수와 노예를 처단하는 가장 잔인한,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형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과 왕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때에 맞춰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 바른지 그른지 그 기준은 기적, 이사, 표징, 사인이 분명히 있다고,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보내주신다고. 만나와 메추라의 기적처럼 말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처럼 말입니다. 그런 불가사의하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신의 능력이 드러나는 현장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운 종이라는 뜻,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보통 사람과는 다른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십자가에서 죽었다? 어떻게 그게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의 표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분명히 오늘 보면 23절처럼 거리끼는 것.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이들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거리끼는 것, 스칸달론이라고 합니다. 거리끼는 것. 여기서 영어의 스캔들이 나왔습니다. 좀 깨림칙한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 꺼림칙한 거였습니다. 스캔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사실 동정녀 탄생도 스캔들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이 스캔들이야말로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지혜를 거슬러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반면에 헬라 사람들 지혜를 찾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 소피아, 철학의 길을 최선의 길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성의 세계, 경험의 세계에 원리에, 사리에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상식에 맞아야 합니다. 그런 합리적 사고를 가진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흉악범이나 정치범들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가 거기서 무기력하게 최후를 맞고 말았다? 이해할 수 없는 헛소리였습니다. 인간 구원의 길이 십자가에 있다는 주장은 정말 어리석은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마저도 배척을 받아서 죽임당한 예수라는 사람이, 저 사나이가 십자가에 매달린 나귀머리로 상징화된, 놀림감이 된 저 사람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증언하는 십자가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스캔들을 넘어서 아예 바보들, 천치들 사이에서나 말하고 듣고 믿을 수 있는 그냥 헛소리일 뿐이었습니다. 23절에 어리석은 것이라고 점잖게 번역된 말은 모리아라고 하는데,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하고 깔볼 때 하는 말입니다. 영어 moron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아주 없이 여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라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자 신비인 이유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바르지 않은 것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의로우신 분, 그분의 공의와 다함없는,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우신 심판의 주 하나님과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두 분이,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진 두 분이 만나는 접점, 거기가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예언했듯이 바울은 그 얘기를 한층 더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절 25절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바울은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구원의 길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마태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지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래, 내가 십자가 지지, 뭔가 다 포기하고 체념하고 자기 의지는 전혀 없는 것처럼 그런 뜻으로 그래, 내가 십자가 짓게, 그런 뜻으로 잘 표현합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헬라어로 아파르네이스타입니다. 이 뜻은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말하자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아니요 할 것을 아니요라고 분명히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니요를 아니요로 거절하지 아니한 채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해할 것 분명하게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나의 야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줬습니다. 야인이란 말은 믿음에는 없습니다. 거절할 것 거절하고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고, 야와 나인이 분명한 것,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것은 죄악이다, 성령 거스르는 것이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사람, 내가 더 가까이 가야 할 것, 쫓아야 될 것, 내가 멀어져야 될 것, 거리를 띄워야 될 것. 우리 코로나 시대에 이것 배우지 않았습니까? 내가 멀어져야 될 것, 전염병 병균과도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에고하고도 멀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고집, 신념 이런 거죠. 그것도 한번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아웃시탄트를 띄고 바라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다 바라보니까 이웃이 내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새롭게 보입니다. 우린 코로나 시대에 침묵하면서 거리 두면서 그것 배웠습니다. 가까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멀리 떨어놔도 괜찮은 게 무엇인지. 십자가는 그 길을 말합니다. 거절할 것 분명하게 거절하는 사람,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사람.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그리스도인의 도덕을 노예의 도덕이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폄하합니다. 그의 지적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올바른 기독교의 모습을 더 강하게 반증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음침한 자들이요 음모자들이고 유약한 자들이다. 비굴하게 십자가로 기어가고 내일을 향한 용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자들이다. 십자가로 기어간답니다. 말하자면은 다 양보하고 용기도 없고 무조건 다 복종하고 굴복하고 머리 숙이고 항복하고 다 내어 맡기고 내가 십자가 짓게요, 그런 뜻으로 오용할 수 있습니다. 나를 무조건 낮추고 숨어버리고 반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속으로만 그렇다고 또 성냅니다. 속으로 씩씩거리면서 겉으로는 또 왜 그리스도이니까 십자가 져야 되니까. 근데 속은 편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걸려있는 십자가는 장식품입니다. 속과 겉이 다른 종교적 독재를 자행하면서, 여성을 차별하면서, 어린이를 무시하면서 십자가를 목에 걸고 종교적 예식을 행한다? 위선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불의를 못 본 척하고 오히려 불의에 편승하고 정당화하려는 자, 겁쟁이와 위선자의 표시라고 니체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도덕인 거죠. 그러나 진정 십자가의 추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어라, 나 대신 조 목사 구세주의 십자가를 네가 져라, 아닙니다.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란 말입니다. 내 안에 버려야 될 것, 갖고야 할 것, 용납해야 될 것, 내 안에 거두어내야 될 그늘, 그것 분별하면서 너의 길을, 너에게 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고귀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
그 길을 그분께서 안내하신다. 죽음으로까지 안내하신다. 그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그분이 왜 죽어야 했는지 그것은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살펴보거라.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생애를 돌아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그 얘기가 가득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읽기가 새로 들어갑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이 죽임 당하셔야 했고 죽음의 길을 가셨는지, 그 길이 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인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십자가 처음 바라볼 때 내게 기쁨이 넘치고 고통도 찬양이 바뀐다고 이렇게 그렇게 찬양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우리를 무시하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 그리 세상적으로 잘난 것 어디 있었습니까? 빼어난 것 없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바보 같은 우리를 부르신 바보 같은 하나님, 그 바보 같은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어리석은 우리를 들어쓰셔서 똑똑하다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세상의 고통을 황야의 찬가로 바꿔가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우리에게 편한 길은 결코 아닐 텐데, 스캔들일 텐데, 그것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생명길 놓아주셨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신비가 놀랍습니다. 우리 몫에 십자가가 있을 터인데 미루거나 회피하거나 전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지고 그 길 가셨듯이, 종래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그 길 따를 때 날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로운 생명과 구원과 소망의 힘이 내 안에서 샘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힘이 코로나의 위기도 살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3.2일 최후 다섯째 주일 다시 모여 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양으로 예배 섬기신 문은선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 예배 교육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은 초등 청소년부는 교육관에서 모여서 또 예배 드리고 또 특별한 행사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7차 매일 성경 읽기, 성경 통독을 위한 매일 성경 공부, 오늘부터 지난주로 해서 구약을 마치고 오늘부터 신약 마태복음이 또 시작됩니다.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 십자가의 길에 다가가는 길이기도 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 그 길을 또 우리가 더 밝히 헤아리면서 다가갈 수 있는 지혜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에 많은 분들이 지금 동참하고 계신데 더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고 삶으로 실천한 일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성회 총회 지난주에 열렸는데 임원진은 그대로 연임하기로 했습니다. 회장의 이영희 장로님, 부회장 지은실 장로님, 조성호 목사, 서기 안영선 집사님, 김하일 권사님, 회계 안덕래 장로님, 김종숙 권사님, 감사의 이양숙 권사님, 한영순 권사님, 이분들 비롯한 육성회 총회 회원들 수고로 우리 또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봉사가 귀한 열매로 거둬지기 바랍니다. 청년회는 7월, 8월 두 달간 학생들의, 청년들의 여러 가지 학업 상황 또 거주 상황이 좀 변동이 많아서 여름방학 동안에는 좀 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7월, 8월 두 달은 방학 기간으로 잡기로 했습니다. 9월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갈릴리 원고 모집합니다. 주제 제한 형식 관계없이 원고 정유진 집사님께 보내주시기 바라고, 사진을 우송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우리 신태현 집사님이 안내 좀 해주시겠습니다. 미얀마를 위한 연대 기도, 며칠째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고통당하는 이웃에 함께 동참하는 기도의 힘을 모을 수 있게 바라고,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 미얀마를 위한, 미얀마 민주화와 또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모금의 시간을 갖습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복음함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방접종 많은 분들이 맞으셨는데 미처 하지 못하신 분들 빨리 접종하셔서 안전한 생활 누리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회복돼서 정상으로 돌아오고는 있습니다만 또 변이 바이러스가 경고가 되고 있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 우리 그동안 많이 삶의 질서가 어때야 되는지 배웠는데 이 여름도 조금 힘들지만 그런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더욱 큰 힘을 쓰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오기도도 그런 뜻에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합니다. 친절한 안내 감사드립니다. 갈릴리 62호 위에서 또 수고하시는 편집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 여기다가 많은 실패와 낭망의 길을 걷고 있는 인류 공동체에 어리석을 정도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십자가를 좇고자 여기 모여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가슴에 새기고 그 길을 좇으려는 십자가 공동체 위에, 자비 공동체 위에
그 생명의 길을 사모하고 있는 고통당하는 인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